우리가 앞에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정말 그 모세오경에 여러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위는 보통의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또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각 하나하나의 계명에 대하여서 강론으로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 신명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명기 그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세대가 지나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들 우리 다른 그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보게 되면 시대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현대인들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명기 그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따라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보면 4절서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침마다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나오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라고 하면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지만 그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까? 이미 출애굽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정도로요? 집에 앉았을 때 너 이 말씀 들어야지 돼 하면서 가르치고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워 있을 때에도 잠들 때에도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강론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한 세대에만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로다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랑함으로 어제도 제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진리 가운데에 그러한 악한 이단의 사상이라든가 생각들을 다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축복인지 우리가 10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게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들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성읍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차지하지 못할 성읍이라고 하여튼 그 높은 성읍은 무엇이 될까요? 그들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성읍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성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읍 앞에 들어가니까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온갖 그러한 좋은 것들, 그러한 것이 가득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우물을 가보게 되면 정말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오늘날 같이 기계로 다 파지 못하니까 어떻게 파냐면 계단을 만들어 이렇게 파서 들어가요. 쭉 나선형 계단으로 파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물 하나 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력해갖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근데 파지도 아니한 우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들의 차지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보다 더 완전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곳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먹게 하실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5성급 호텔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땅에 들어갈 때에 이들이 경고받아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참 인간이 이게 안타까운 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되면 주님을 믿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꼭 고난을 당해야지만 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한지라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광야 같은 지나을 지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절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축복된 곳을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발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풍요 가운데 젖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잊습니다. 정말로 예전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도 주님 붙잡고 그 모든 그러한 고난을 이겨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6.25 가운데에서도 주님 섬기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또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부르짖었던 우리의 믿음의 그 부모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원동력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경에 한번 한다라고 하잖아요. 부흥에 한번 하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 없습니다. 앞에 가고 정말 밥솥 이렇게 막 해놓고 나서요. 거기다 밥을 지어갖고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80년도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시골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시골도. 지금은 너무나도 편해요. 교회에 오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의 그러한 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더라고 예전 뭐 한 2010년도 뭐 2000년 초에 하게 되면 애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거기 가게 되면 여름에 수련회 가자고 하게 되면 에어컨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어컨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함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옅어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이 땅은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잘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왜 이 땅을 주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한 가지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집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 식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 정도로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 예배의 복장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언어의 그러한 생활들, 교회에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율법적으로 다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에 비서관들이 그냥 이야기할까요? 대통령을 만날 때 보게 되면 항상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인 왕, 대통령조차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거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경건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외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섬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적인 그런 환경들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적인 그러한 경외함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예배 순서에서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맹세하며 살아간다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들에게 풍요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가나안의 우상은 풍요의 우상입니다. 바알은 철저하게 부자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도 철저하게 그 부자와 다산의 그러한 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바알을 찾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러한 것들을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1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우리 16절 말씀에서 시험하지 말고 바로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 16장 말씀이 굉장히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우리 쉐마하면서 우리 5장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하셨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인용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인용하셨고요. 16절 말씀도 인용하셨습니다. 어디서 인용하신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하실 때, 사단의 그 계교를 물리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1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만 섬기라. 이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됩니까? 풍요로움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그 풍요가 너희의 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사단에게 대항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마귀를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까요? 예수님을 마귀가 성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리스도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사에서 시험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물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오.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부흥회잖아요. 그렇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진갑주 입으십시오. 그 전진갑주 입으라는 게
액세서리로 전신 갖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뒤에 잠깐 우리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행하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이게 있는데 이들이 유월절마다 이것을 의식으로 행하지만 오늘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후일에 묻거든. 우리가 왜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말하여 줍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쭉쭉쭉쭉쭉 그들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이 바로 교리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 전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가정을 이루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